고통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어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성전 밖에,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마당에 있거나 또는 아예 불신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과 공고를 주님이 믹싱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당에 있는 사람도 계속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살도록 주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 머리신 예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머리를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해야 할 거룩한 고통인데, 우리 지체들의 한 명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이다. 그래서 여기 위아래는 같은 거예요. 주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붙드는 부분,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로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부분, 한 사람의,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의 그 고통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고통은 되어야 된다. 이것조차도 점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는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새 가족들,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겠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고통 정도만 새남기에는 앞으로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고통을 이기는 이제 말씀. 고통을 이기는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고통을, 나는 고통을 이기고, 나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형통과 평탄 또는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해 주셨어요. 그래,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그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를 선언하셨습니다. 공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죄인 이민준, 너는 항상 부족한 이민준, 너는 항상 죄를 짓고 또 회개할 이민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고 우리를 그런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죽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야, 나도 심판을 안 받았다. 사실은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너도 죄 가운데 있지. 이렇게 하는 예수라면 정신병자죠. 그죠? 야, 민준아, 다시 한번 올라가자. 우리 화끈하게 한번 죽자.
매일 이러는 예수라면 정신병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결연한 뜻을 가지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을 죽기보다 정말 더 싫은 일인데 이 일을 결단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잡혀가고 매질을 당하고 밤새 그리고 아침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야, 너 나오 죽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은 그분은 늘 우리를 대할 때 그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죄인 이민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죄에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죽고 모든 죄와 저주에 완전히 골인해서 완전히 버려지고 또 버려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야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나와 함께 사는 나와 동거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통을 받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지금도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잖아. 욥을 봐봐. 여러분 욥이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이 욥기를 마지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죠? 토설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며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저주 가운데 살았던 고통받으며 살고 환난과 고통과 고생하며 살아야 할 나 이민준 옛사람은 저 십자가 못 박혀 여전히 난 죽어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십자가로 붙들어야 되고 난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되고 난 십자가에서 계속 살아야 돼 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써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버려졌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고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처를 가지고 오신 성령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련하게 하여 날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고 있는 그런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영으로 살아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 현주소를 따라서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현주소는 저주가 없어요. 고통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고통, 저 고통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좋은 아들로 자라나게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주권에 한마디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저게 나고 나가져니까 그 고통에 받는 그 지체를 우리가 감싸 안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함께 한 몸으로 자라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어제도 말했지만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은 여러분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예전에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예.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광양에 있는 우리 선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똑똑한
예, 학교 들어올 때도 거의 수석으로 들어왔고요. 일반대를 갔으면 서울대 갈 사람이에요. 머리도 천재적이고 그다음에 예, 또 신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 제가 봐도 질려버려요. 예, 저분을 보면 목회 못해요. 하루에 잠을 정말 2-3시간밖에 안 자요. 그냥 극성 맞을 정도로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 한마디로 이제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것이 일찍 왔어요. 40대 때 왔어요. 40대 때. 한참 펄펄 날아다닐 때. 그래서 광양은요, 기독교 교회가 별로 없던 곳이에요. 다 절만 있어요. 그곳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교회를 세우고 정말 힘든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켜서 한 15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어느 정도 교회로 키운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 영적으로도 뭐 방언하고 뭐 영수도 쓰고 뭐 좀 희한하게 해요. 막 열심히 합니다. 은사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중풍으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심하게 떨어져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 목사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또 아시는 분과 그분이 장신의 그 사모님이 거기 출신이어서 가끔 가서 뵙고 인사를 나누고 또 선배이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거야.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 한번 울분이 터지니까 후배의 목사지만 신뢰가니까 얘기하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퇴할 때까지만, 은퇴할 때까지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할 때까지 가끔 가서 뵈면 여전히 그 울분이, 그 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제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 양식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믿고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예, 그분은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계속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자신도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거의 율법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분이에요. 되게 여러분 신본주의가 신율법주의입니다. 되게 신본주의는 율법주의로 가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려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의 몸을 일부를 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정말 최고의 전성기가 올 40대 이제 막 전성기를 피울 때 중풍이 와서 완전히 입도 돌아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인물도 좋고 키도 커요. 그래서 그분을 다 차세대 우리 감리교회 리더급이다 이렇게 다들 주변에서 말했고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후배로서 그 선배를 볼 때마다 저 정도의 사람, 영성이고 저 정도 열심히 일하면 서울 큰 곳에 가서 큰 목회할 사람이다. 여러분 갈 길도 있었지만 자기 양떼 버리고 못 간다고 초대장을 다 자기를 오라고 목회가 초대했던 걸 다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경했던 선배였거든요. 예, 그러나 제가 그때는 난 서로 몰랐어요. 그때 그분이 쓰러질 때는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왜 저분 같은 분은 하나님이 왜 저렇게 되게 하시나 나도 좀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여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요 정말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통 겪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을 이기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게 해 주옵시고, 예. 어떤 구약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는 고통이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다른 지체의 아픔을 고통을 내 아픔으로 함께하는, 삼켜주는, 그리고 함께 감싸주는 이런 고통은 있겠으나 내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오는 그런 사업적으로 오는 그런 고통은 더 이상 나는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모험적인 아들이야 라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도말, 페인트로 다 칠해서 보이지 않게 다 도말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너무 행복하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전에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잔잔한 호수 같거든요. 이거 폭풍전야가 아닌가. 갑자기 뭐 큰일이 닥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고통이 없어야 돼요. 단지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육신의 피곤함, 그런 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예통,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들이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장난삼아 고통을 던져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재정을 주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병탄을 주십니다. 좋은 인격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계속 공급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 11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오시기로 한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오실 리가 또 있습니까? 이분 당신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답을 이제 해주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겠죠. 요한은 뭐예요? 아, 바로 내가 약속된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영광스럽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고 그분을 증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이제 마지막 순교자로서 이렇게 순교하니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분은.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않고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자, 내가 온 것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고 듣는 자가 못 듣는 자가 듣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도록 나는 하는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치유를 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약속대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여기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고통들이에요. 그 당시 병원이 없어요. 예, 요즘같이 뭐 병원, 누가가 의사라고 하지만 무슨 뭐 그때 병원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시대 2000년 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인데 2000년 전에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의술, 민간 요법이지, 무슨 그때 뭐 침을 놓고 뭐 아니면 주사를 놓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수술을 하고 뭐 있겠어요? 예, 이런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그들에게 질병입니다. 질병이 큰 고통이죠. 예, 지금은 다 치료가 되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핵, 폐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폐병은 거의 불치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폐병은 여러분
병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예방만 하고 폐병 이렇게 폐병이 별거 있어요. 폐병생 폐병이지. 감기 많이 하고 염증이 많이 생기다 보면 폐 쪽에 염증이 번지고 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요즘에는 항생제가 잘 발달되어서 먹으면 웬만큼 다 항생제를 통해서 염증이 사라지면 살아나잖아요. 이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보는 하찮은 병으로 다 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질병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이. 그 질병의 심한 것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게 뭐냐,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자로 그 고통을 얼마든지 해결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마지막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난 죽은 자도 살려버릴 거야. 할렐루야. 네. 나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나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완전히 청정지역, 죄와 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사단 마귀의 정말 신나서 일하는 그런 어떤 괴기가 넘쳐나는 그런 땅과는 완전히, 그런 도시와 그런 나라와 그런 지경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청정지역,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런 어떤 고통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으로부터는, 마귀로부터는, 귀신으로부터는 이런 모든 고통을 주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게 하시려고. 그런 면에서만 주시는 거죠. 이것이 다 해결됐어. 이제 우리는 정말 인간 세상으로는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를 못 느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가장, 내가 빌 게이츠가 따라하지 못하는, 빌 게이츠가 가지고는 그 전 재산을 팔아도 아들의 생명 살 수 없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호적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빌 게이츠 10명이 와도 내가 가진 것을 한마디로 살 수가 없어. 얻어갈 수가 없어. 그처럼 내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정말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뺏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청정지역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정말 입주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지,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환난과 어떤 정말 그 고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죄인의 신앙생활, 마당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졸업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죠?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뭡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시스템 거처 안에 청정지역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안전한 그런 도시에 우리는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피성이란 말 쓰지 마세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고 율법적 개념이에요. 우린 도피해 온 게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도피해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도피성 뭐예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정죄가 되는 이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도피성 그런 찬양하지 마세요. 그건 죄인들이 만든 노래예요. 그건 죄인들이나 불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자가 신방 올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거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제가 이거 알려줄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이든지 너의 현 위치, 너의 정체, 당신의 정체가 누구냐? 예, 나는 누굽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고통이 뭐 때문에 왔어요? 정확히 진단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생각부터 바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너가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바꿔야 돼. 그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생활 패턴을 바꿔. 1번이 예배야. 아멘입니까? 1번이 예배야.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생명 안에서 무조건 예배 드려. 그 예배를 정말 감격과 감사로 드려. 가장 안전한 나라의 예배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시간이야. 예, 처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남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들어온 사람 뭐요? 예, 자기가 섬김 받아서 양육되듯이 섬김이 가이드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에 선포하는 상당 부분이 섬김이 가이드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말씀 아니에요. 섬김이 가이드 안에 있는 말씀이게 다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이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행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계산이 흐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형통이 없나요? 있지 왜 없어. 죄인, 사람으로서의 형통.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원해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 안 주면 막 모세 괴롭히고 막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야. 근데 막 달라고, 메추라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파괴하게 되게 한다. 너희들의 영혼은 말라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을래? 아멘.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동자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인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막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고 받고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메추라기 때가 날아가는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지쳐가고 다 떨어지는 거야. 앞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 애들이 지쳐가지고 전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들은 안에 엔진 없습니다. 걔들이 다 근력으로 이렇게 날개짓하면 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이게 역풍이 불면 뭐예요? 근육이 막 탈진돼가지고 떨어져.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주다가 다 해먹은 거예요. 응답이잖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주셔. 응답이잖아.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응답을 실컷 받아놓고 그 영혼들은 파리하게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뭐예요? 몇십일 기도 작정 문제 해결되면 주님께 영광. 또 고통이 와요. 그럼 또 뭐예요? 이제는 하루 들려 21일 기도. 다음엔 22일. 이제 뭐 100일까지 하더라고. 100일. 요즘에 교회가 100일이에요. 절간도 아니고 100일 기도를 하더라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좀 열심히 있는 교인, 좀 결심 있는 교인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하죠. 정말 교회 중직자고 정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맨 작정기도야. 작정기도는 왜 하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되겠어.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뭔 기독교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드신, 그리고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교인들을 날마다 또 아버지라도 부르죠?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매일 문제 가운데 두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이 무슨 놀부도 아니고 왜 그러겠어요? 십자가를 믿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으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죠? 문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 십자가에서 뭐야? 자기 문제를 삭제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죄인이고 정말 형편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인정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저도 목회 초년병 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나의 믿음의 결과였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내가 계속 십자가를 더 잘 믿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는 그 예수, 정말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 예수를 더 믿고 그 예수를 더 집중하려면 뭐예요? 내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되어야만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지구조 속에, 이런 믿음의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리 행복한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를 살리려면 사단 마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통과 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너머에 있는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 이 광야 단계에서 이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언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집회를 할 거예요. 정말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 안에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처음엔 좋았으나 그들이 계속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와서 탁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그 고통에다 나오래. 그 고통의 땅에서 이제 해방시켜준대 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말이에요. 나왔으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간 점검 시간이에요. 니들이 정말 믿음이냐 아니냐. 점검을 해봤더니 믿음이 아직 아니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들은 뒤집어져. 다시 돌아가겠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꾸역꾸역 그들을 약속의 땅 정탐까지 시켰어요. 갔다 와서는 우리 들어가면 죽는데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을 곳으로 인도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거기서 결정 내린 게 뭐예요? 그래? 좋다. 니들은 거기서 죽어라. 못 들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어. 그리고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같이 젊은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 니들 둘만 들어가고 너희들 세대의 사람들만 니들이 잘 양육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통치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생에 어느 집에 돈 많이 벌었대, 어느 집사가 돈 많이 벌었대, 어느 집사가 정말 큰 사장님이 됐대. 새남인들은 그거 가지고 호빵이나 먹어.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생명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뭐냐, 어떤 영이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이 뭐야? 여전히 아직 사람의 영이면 불쌍한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었어도 정말 불쌍한 자인 거예요.
불쌍한 자인 거예요. 우리 새나민들은 수많은 교회 등대야, 등대.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길라잡이, 길제비요, 길제비. 그걸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이 우리의 정도를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즉 그리스도 거처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아직 심판을 했지만 형벌을 주지 않은 사단 마귀의 활약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예. 네, 로마서 8장 3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또 한 번 이기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에서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청정지역, 죄악이 없는 청정지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있다고 선포하시고요. 그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과 생명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수많은 돈도 우리를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명예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줄을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는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본인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확실히 믿어. 어떤 누군가가 너 지금 코로나인데 새남교회가 가면 너 직장 잘러. 네, 우리는 직장 잘려도 새남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을 자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자르면 그 사람이 고발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체벌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돼가지고 여러분 확진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동네에서부터 완전히 마녀사냥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까지도 막 그 교회를 저주해요. 얼마나 웃기게 되는지 이제 목사들까지도 그 목사를 욕해요. 확진되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걸레에 들었어요. 며칠 전에. 부흥이 돼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대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지금 예배당 꽉 찼고 이미.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차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도 확진 한번 돼가지고 그 교회처럼 우리가 부흥이 되는데 확진이 안 되네 우리는. 그리고 예배당 꽉 차고 그 다음에 교육관,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어디만 남았냐면 목양실만 남았다고. 목양실. 이게 모든 실이 다 차선 거야. 모든 실이 차가지고 다 거긴데 TV로 이제 영상으로 하죠. 한 교회 건물이 아니지만 장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곳이 이제 딱 한 군데 자기 목양실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까지 다음 주부터 내놓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 나오더라고요. 6월 달인가 확진된 교회야. 그래서 들어봤어. 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진된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완전히 그냥 끝난 거잖아요. 폐업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2주간 교회를 문 닫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을 계속 이 사람도 한마디로 대항했던 목사였어요. 그런 교회만 또 붙어 이게 코로나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 정부에 찍혔고 코로나 발생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유튜브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유튜브에서 막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교회가 확진되던 교회지만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했고 이 목사님 교회를 뭐라고, 교회도 꽤 사이즈가 커요. 큰 교회 꽤 한 1,000명 가까이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개인 유튜브를 하면서 막 외친 거예요. 막 지금 코로나로 이 정부가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 막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대항을 한 거야. 그랬더니 문 완전히 닫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는 다 지금 예배를 안 다니, 서울에 안 드리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비대면했던 그 굶주린 정말 지친 그 영혼들이 계속 물이 전하고 온대요. 어차피 목사님 교회 베린 교회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냐 말이지. 어? 그러니까 아무나 안 와. 사모하는 자만 오잖아. 사모하는 자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전화도 없이 막 온대요. 예전에 전화해서 허락받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큰 교회인데, 상당히 큰 교회인데 예배당이 뭐 그렇게 막 안 차는 교회예요. 근데 꽉 차고 보니까 앞에 보조자 다 나와서 앉았고,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복양실만 하고 강단만 남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러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주여 우리 교회도 확진되게 하시고 뭐, 어? 나 개인 유튜버 나가게 하시고, 그럴 마음이 꿀떡 같았지.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상이에요. 이런 교회가 그분이 팔도 하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 멋있더라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린 사람이니까. 사고로 팔도 하나 잃은 분인데, 의수 하나 딱 끼고,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목사라고 하면. 지키면 지켜야지. 거기서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예배 지키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안 걸어서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계속 정부에서 압박이 오죠. 그러나 개의치 않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사랑의 생명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너무나 애통스럽습니다. 고쳐주세요. 징징대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누가 기도했지? 야베스처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0가지를 선포하십시오. 계속 이제까지 제가 기도 제목 수없이 많이 줬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이기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기는 자들이, 아들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들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 점점 기도하기 어렵죠. 왜요? 고통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고통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4가지의 이기는 말씀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이 4가지 말씀을 계속,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이 4가지 말씀을 선포하세요. 계속 읽으세요.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읽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주님 동치하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징징대지 마시고. 여러분, 징징대를 댈 때마다 하나님 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응답을.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며 사람이라면 징징대면 준단 말이야. 금식하며 기도하면 준단 말이야. 울며 기도하면 주님 응답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아들인 애들이 이런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도 줄 수도 없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어정쩡한 아들들이 더 불쌍한 거야. 차라리 저 밖에 나가서 매출하게 달라면 매출을 확 주고 지옥 보냈는데, 이건 아들이 안에 있으면서 매출하게 달라니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면은 아들이 안 돼버리거든. 자꾸 달라고 세상 것 달라고, 세상 문제 해결하다고 다 해결해주면 이게 사람이요? 아니 아들이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런 이민중 같은 목사를 세워서 이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사는 자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형통과 공고가 날마다 믹싱되어서 내게 오는 거야. 나는 이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생이다. 아들이다.
내 장래를 우리는 알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원받을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우리 지체들의 그 고통을 짊어지는 한 몸 된 나는 아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로서 행할 이 모든 일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죠. 그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을 빨리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어떻게 쓰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새남께 나는 지체입니다. 새남께 지체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으세요. 기도 중에 모르겠으면. 그럼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주시면 계속 기도하세요. 대부분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